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인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람.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52장은 배신자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52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다 끝내지 못한 그 51장 18절 19절을 좀 설명하고 5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기가 혹시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이제는 간증도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할까 봐 그게 참 두렵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간구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로 이제 바꿔졌어요.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 제가 지난번도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형통하심을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 옳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함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개인의 잘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가 잘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유국가고 민주국가라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리버럴 미디어나 이런 사람들은요, 민주당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같지 아니하면 무조건 아주 반대하고, 그 옳은 것을 얘기하면 아주 그냥 비난을 받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지난번 참 이 나라에 이런 판사가 아직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미 버렛 히어링 상원의원에서 청문회가 다 끝난 다음에 지난번 그 대법원 누구였지? 지난번에 얼른 누가 생각나는 사람? 지난번 대법원 이 말고 트럼프 대통령 임명 받아서 그 많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완전히 그를 온갖 거짓된 그런 증언과 그런 비방 속에서 정말 흉측하게 끝난 누구지? 그 남자 대법원 판사. 오 주여, 얼른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그야말로 카바너. 풀 이름이 뭐야? 풀 이름 브렛 카바너. 그거 맞아? 오케이. 언니가 달려왔어? 에이맨. 땡큐. 브렛 카바너. 하여간 만신창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거기야 이번에도 뭐 여자에게 섹슈얼리 허라서 한 적이 없냐고 이런 기가 막힌 질문도 나왔지만, 근데 이번은 그래도 비난할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도 그의 믿음을 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나라가 믿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보장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못하니까 별걸 트집을 잡았는데, 그 민주당에서 그 랭킹 멤버,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때는 최여맨이 할 사람인데,
그 민주당 랭킹 멤버가 그 파인스타인 그 상원 의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화당 이 체어맨 린시 그램한테 악수를 하고 허거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잘 마치게 있어서 좋았다니까. 그 민주당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과 반대된 사람은 악수도 하면 안 되고 친절하게 하면 안 되고 나이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정말 이게 지금 이 나라를 소셜리스트 컨트리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소셜리즘과 다 같이 가요. 이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직은 공산주의지만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산주의 원리를 따라서 했다 그러면 중국 아직도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제가 첫 북한 방문을 위해서 중국을 거쳐갔는데 그때 우리 성사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인제 2끼에서 3끼로.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무슨 공장 그렇게 하면은 조고몬들에 대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임금 싸게 받고, 임금은 싸고 얼마든지 물건 만들어낼 수 있고 규제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니나 나나 다 가갖고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지금 그런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사이의 상황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 약을 다 만들어내니까 아야 약을 미국에 보내지 않고 그 공장에서 거기서 만들어내니까 미국에 약 보내지 않고 다 그냥 이 바이러스 바다에 빠져 죽게 하겠다 그러죠. 기가 막히죠. 이 사업가들 아무리 돈 하지만 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 갖고 돈을 그렇게 벌된 거죠. 세계 경제 공산주가 어디가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제 정책을 등소평부터 바꿨거든요. 공산주의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를 이 민주주의까지 하고 있는 이 캐피털리즘 그거 하지 아니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겠지만 경제는 자유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다 웰컴하고 거기서 다 공장 만들고 거기서 모든 제품을,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없어요. 불량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사 자금 될 테니까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을 하고 미국의 사람들에게 자본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관세를 통해서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마스크 때문에 그래갖고 중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대량으로 해서들 보냈는데, 도리어 그 마스크 쓰고 거기에 막 병균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불량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호주에서는 다 기계 반송시키고, 여러분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돈으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나라를 사고 있어요, 여러분. 1대1로라는 게 그거예요.
길 닦아주고 철로 차려주고 공장 차려주고 뭐 해주고 아예 그냥 나라들을 조그만 나라들은 다 이래가지고 돈으로. 근데 보세요. 중국도 이제 그런 그 경제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렇게 했죠. 만일에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경제도 똑같이 했다면은 아직도 밥 3끼 먹고 살기가 힘들 나라였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공산주의, 그다음에 소셜리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인 세대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런 소셜리스트 칸츄리로 만들려고. 여러분,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다윗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에 어려움이 올까 봐서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했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18절 19절인데,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시온에,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 이 시온산에 대해서, 시온산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편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곳으로 오셔요. 잠깐 시편 2장 6절을 보세요. 시편 2장 6절. 시편 2장 6절. 거기 보니까 2편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온산으로 오셔서 시온산에서 세상을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편 1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시온에서 아예 사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9편을 보세요. 시편 9편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온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시온에서 사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게 알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시온산에서 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9절을 보세요. 이사야 30장 19절. 이사야 30장 19절. 페이지 수로 107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 그래서 백성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자기도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시편 52편에 뭐라는 거 아니?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고 그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지금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다윗보다는 훨씬 뒤에 나중에 요시아의 아들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계속 이러면 반드시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에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더기에 쳐넣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에레미야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로 해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옛날에 제가 성경에 찾아보죠.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귀에 듣게 좋은 말로만 해라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결국 예루살렘 망해서 어떻게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서 적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고 불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년 종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성벽은요 성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를 좀 보시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4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아니 쭉 들어 에스라 느헤미야 700 구약 성경 763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 자, 거기에 1절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 벽이, 그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51편에 가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18절에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아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것이에요. 다윗 시대는 아직 성벽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유다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서 완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우소서.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로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때에는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그 희생물을 이제 받을 것인데 여기에 의의 희생물은 무엇을 가리킨 것 같아요?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여기에 의의 희생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드리는 희생물 중에서 의의 희생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의 희생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희생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의 손을 통해서 현재를 기록하면서도 미래에 올 일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의의 희생물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번제 헌물과 천체로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느니, 여기에 번제 헌물, 천체로 드리는 번제 헌물, 다 번제 헌물이라고 한 것은 이제 불태워서 드리는 헌물을 번제 헌물 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거의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짐승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레위기 4장을 봐요. 레위기 4장 그거하고 오늘 52장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4장을 보세요. 레위기 4장. 우리 지난번에 다 한 장 한 장 공부했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그 4장에 보면요. 전부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3절을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부 이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수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 잠깐 다시 시편 51편을 가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로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는 헌물을 받으시는데, 그 헌물을 이제 주님이 받으시니까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수소냐? 방금 우리 읽었죠. 기름 부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따라 죄를 지면 수소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테인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했는데, 만일 다윗이 17절과 같은 그런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면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다 회개했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미 그 마음은 찢겨질 대로 다 찢겨졌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때에 여기에 그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됐든지 하여간 그 다스린 자가 됐든지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것을 이제 알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받으시고 자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셔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게 할 뿐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서, 그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해요. 아직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요, 세상과는 구별된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벽, 도덕적인 벽, 이런 벽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금방 세상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세상으로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의 이 방패를 계속 세워주소서. 그런 의미도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의를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쳤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영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 항상 도움을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영적으로 보호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